다니엘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의 그 초입부를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 때문에 번민하여서 이제 해석자들을, 즉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마다 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라, 으름장을 놓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패권을 장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당대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신이 다른 부족의 신보다, 다른 나라의 신보다 세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신들은 나를 사용하고 내게 할 말이 있으면 꿈을 통해 알려줄 것이다. 이런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왕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을 여러 번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대단히 꿈의 내용이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꿈 때문에 좀 번민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적이 있으세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건, 또 전파된 설교를 통해서건, 우리가 읽고 있는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건, 또 경건한 자들과의, 교육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건 그걸 희미하게라도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해석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주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비신자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의 친구들을 세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번민해요. 불편해요. 답답해요. 이게 비신자의 특징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뭐 꿈이든 환상이든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를 번민하고 답답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이걸 제가 모른다선 치더라도 주님은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근데 비신자는 못해요.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큰 대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호출을 받고 온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그 내용부터 말하라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할 텐데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이건 바로보다 더한 거죠. 바로는 최소한 꿈의 내용은 알려줬잖아요. 요셉이 해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와 반대로 불안과 답답함과 공포에 떨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대조를 시키고, 또 이런 불안과 공포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또 한 번 말하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이제 왕은 이성을 잃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왕이 진짜 꿈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한번 이 박수와 술객들을 시험해 보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8장 전까지는 4절 보니까 아람말로 이제 기록돼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람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8장 전까지. 왜냐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크시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 하나님만이 크시다. 그래서 이 큰 대국의 왕이 이성을 잃어요. 몸을 쪼개겠다. 알리지 않으면 너희 집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엄청난 으름장이에요. 지혜로운 청년들을 뽑아놨는데 정작 본인은 지혜롭지 않아요. 기분대로. 왜 그래요? 마음이 번민하고 불편하니까 이성의 통제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의 진정성까지 시험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면은 꿈의 내용을 알 것이다. 시간 벌려고 하지 말고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일 것이다. 결국 못하죠. 이 박수와 술객들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거라고요. 성경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거 알 자가 없습니다. 저희 못합니다 이거죠. 아람 말로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들의 한계. 이 불안 속에서 이제 아리옥이 사형을 집행하러 아마 이제 일단 구금을 시키겠죠. 아리옥이 가는 길에 다니엘에게까지 이릅니다. 아마 다니엘은 너무 어렸고 또 히브리 출신이라 여기에는 소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옥도 다니엘을 존중했는지 그간의 일들을 잘 얘기합니다. 아마 아리옥도 이상할 거예요. 이게 이 죽일 일인가? 왕이 뭐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사람 죽일 일인가? 괜히 꿈꿔가지고 기분 좀 나쁘다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가? 아마 아리옥도 아리송했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봅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꿈 내용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세 친구를 불러 모아서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시키고 부탁한 거예요. 아리옥한테는 할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응답 받기 전에 미리 선포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아리옥에게 고지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정말 이제 가슴 벅찬 내용들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비신자의 불안함과 우리 신자의 평안이에요. 꿈의 내용 때문에 왕이 불안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공포에 떨어요. 이 비신자의 특징이에요. 해석의 열쇠가 없어요. 만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신이 다스리신다. 이거 없으니까 불안해요.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박수와 술객들은 무능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비록 죽음의 공포에 유혹을 받았으나 사자처럼 담대해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담대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일에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들을 때 이 물 문제, 또 그 땅의 메뚜기 문제 봤잖아요. 기도하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줍니다. 뭐 단번에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길을 열어줘요. 그러므로 아무리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할 무릎만 꿇을 수 있다면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되자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느부갓네살 지금 허세를 떨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또 주님이 낮추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어둡게도 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크신 것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입추잖아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와 여러분 우리 주일이 얼마나 더웠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공간에 30평쯤 안 되는데 7평짜리 6평짜리 에어컨 하나로 버티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입추되니까 싹 바뀌죠.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세요. 이 세상에 있는 에어컨을 다 틀어보세요. 온도를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열평형 원리 때문에 오히려 더 더워져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계절을 바꾸세요. 주님이 크셔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만이 지혜로우세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으름장 나도 안 돼요. 떼써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만이 이 인생의 행복의 길입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이런저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독해 하시려고 우리를 구석에 모으셔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협박 같은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키세요. 그제서야 우린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총기가 넘치는 자였다고요. 젊은이라고요. 젊은이들은 기도 잘 안 해요. 보통 특징이 그래요. 이 젊음의 이 축복은요. 기도의 절박성을 잘 못 느끼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주받은 거 아니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신호. 기도하여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하여 이 일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라. 기도하여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보라. 기도하여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두려워하는 이를 사자처럼 용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라. 그러니 기도하세요.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이 문제 기도하자.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세요. 짝을 지어서 기도하세요. 이제 주일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당에서 만나서 기도하자. 그런 운동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하며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